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분 1년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그동안의 영상으로 너무 진짜 귀한 은혜를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고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디베리우스 황제는 사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도라고 불려지는 전임 황제와는 다르게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게 통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로마 시민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은 경제 정책은 경제 전문가답게 너무도 잘 이끌어가고 또 그 백성들에게 배를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는 그 정치를 위해서 여러 곳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리베우스라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준 황제, 편지를 받은 에비우스, 리베리우스가 아니고 에비우스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다가 목격자고 증인인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군인들 중에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켜보았던 군인 한 명을 만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군인은 마침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책보하는 자리에 함께 했었고, 채찍을 통해서 고문하고 신문하는 자리에 옆에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에비우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채찍을 통해서 살점이 찢어지고, 그리고 살점이 찢어지면서 뭉그러질 뻔한 으스러지고 깨어지는 뼈들을 보았다고.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것도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꽂았던 그 사람을 운 좋게 찾았고 돈을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죽은 걸 봤느냐고. 내 눈으로 확인했었다고. 내가 창을 찌르면서 더 이상 피 한 방울 나지 않아서 물만 쏟아졌다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던 에비우스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명의 군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던, 제비 뽑았던 군인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시신으로 묻어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내 눈으로 그 죽은 시신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고, 우리 손으로 그 시신이 무덤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돌을 막았던 거, 임봉을 치고 도장을 찍은 거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살아났는 거 믿느냐고.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돌무덤을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도둑들이 와서 혹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져 있는 무덤을 오해해서 잘못된 빈 무덤을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생생하게 내가 그의 허리를 찔렀던 사람이고 내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고 살점이 찢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무덤을 지켰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 집으로 달려가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놈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책임 회피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지만 대제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 이야기까지 지금 이 군인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무덤을 지켰던 그 사람이 에비우스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그분이 평소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맞느냐고. 예, 나는 만났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찾아가서 당신들이 달려갔던 그 무덤에서 뭘 보았느냐고. 빈 무덤이었다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는 베개 삼아 있었던 것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수의로 있었던 옷이 가지런히 캥겨져 정리되어서 놓여져 있었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손을 만지라고 하셨다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난 것을 보았고 믿는다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다시 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열흘이 지나면서 그 기도했던 방은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에베우스가.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온 예루살렘 도성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열흘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0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고 세상의 세력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들의 외침, 그들의 선언을 들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침 오순절 모일 때 다른 지역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에비우스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었지만은 더욱 놀란 것은 그들이 분명히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로마 지방의 방언으로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그때 무슨 동시통역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원하는 랭귀지로, 언어로 다 들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무슨 이방인 언어를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단지 아람어라고 말하는 갈릴리 방언을 떠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 방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에비우스 놀랄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외치는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아무 상관없지만은, 나의 책임도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왠지 가슴이 조여지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맞아, 맞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등록을 합니다. 며칠 후 그는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에비우스의 편지를 받은 디베리우스 황제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그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은 예수 부활,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두 개의 사건인데 하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쫓겨난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죽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로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를 죽였습니다. 비극의 절정이죠. 역사 속에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죽인 사건 말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죽인 거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의 사건을 둔다면은 인간이 죽인 예수, 인간이 죽인 메시아, 인간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타동사와 신적인 자동사인데 아나다시스라고 하는, 그는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나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대로 죄악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쇠사슬로 매어 있게 할 수가 없었기에 풀어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그의 부활, 역사적인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가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모함해서 죽일 때가 있고, 간신들이 음모를 꾸며서 충신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충신들이, 그런 의인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인간이 신을 죽이고 그러나 신은 그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 사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모함하고 증오하고 살해한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배반하고 도망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그것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더딥혀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사실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를 알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침체 속에, 때로는 마치 도망자처럼 배신자처럼 살아갔던 세상 속에, 세상의 권력 속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들이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환경 속에 가두어진 채로, 얽매여진 채로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왔고, 그리고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힘, 그들의 힘이 부활의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소란이 생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가는데,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2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노예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혹시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인들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별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두가 다 교회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것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거는 내가 믿으려고 해, 믿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부활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 예수를 왜 믿느냐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는 늘 집착하기도 하고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시내 끝자락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온 동네가 가수원이고, 가수원밭을 지나면 바로 강이고, 강을 지나면은 강이면은 늘 밖에 나가서 놀았던, 국민학교 때부터 늘 그 자리에 놀았는데, 지나갈 때마다 가수원과 강 사이에 하나가 있는데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지나갈 때 발걸음이 빨라지고 저녁에 혹시 지나갈 때 오금이 저려질 만큼 이상하게 쭈삣쭈삣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죠.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관에다가 놓고 상여꾼들이 그 관을 들고 행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구들이 모여있는 담아놓은 그 상여집이 있단 말이에요. 강 가기 직전에, 가수원이 끝나는 그 자리에. 어두울 때, 특히 비 올 때 지나갈 때는 정말 뒷골이 땡깁니다. 어릴 때에도. 귀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귀신이 있다라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 한 분 통화 중에 자기 여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왔을 때 경험했었던 어느 집에서 어떤 영적인, 귀신적인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듣는 이야기죠. 어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테펠레라이스라고, 다 이루었다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은 그 십자가를 실패요, 패배요, 저주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마치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마치 풀과 같이 마르는 법이라고.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남보다가 더 높은 지위를 또는 남보다가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편리함이 때로는 의시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없어서 불평하고 또는 부러워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풀의 꽃 같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긴 줄에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 가끔씩 보면은 안주머니에서 뭘 하나를 꺼내잖아요. 꺼내는데 끝없이 나오잖아요. 1m, 2m, 3m, 4m 끝없이 나와요. 그런데 반드시 끝은 있는 법입니다. 유한하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실 또는 밧줄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 놓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점이 너의 인생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이 이 점이야. 그런데 봐라, 끝없이 계속 나오는 그 밧줄이 얼마나 길어요. 보이는 세상 잠깐이라는 말은, 보이는 세상은 형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끝이겠지만은, 그는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림자이고, 사실 본체와 실체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100년,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실체와 본체는 영원한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현실에 얽매이고 살아가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며 그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란 말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하고 기뻐서 온 불교도들이 모여서 시가 행진을 했다고 하죠. 인도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이 땅에서 한 조각이라도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뼈가 남아있는 그런 신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자의 무덤 앞에 가서 그분의 사상,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때로는 그 무덤을 가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 정말 그런 종교를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무덤이 있는 종교라면은, 무덤 속에 여전히 시신이 놓여있는 종교라면은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의 그림자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대답하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짜라면은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도 잘 보여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바쁘고 피곤할 텐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드려야 되는 그 인간만큼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욱더 죽음 앞에서 그처럼 불쌍한 존재로 벌벌 떨면서 죽어갈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이 땅은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잉태되어서 9개월, 10개월 소중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가는 준비인 것처럼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픔 속에서도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영적인 눈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자.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이냐고. 에피큐르스 학파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학파이고, 또는 스토익 학파는 정반대이고, 사두개파는 이 문제 앞에서 반대합니다. 도대체 말이라도 되느냐고. 우리가 부활하면 뭘 먹고 살아가지, 그 땅에서 누구와 결혼하고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천국 가면 뭘 먹고 사느냐고, 천국 가면 우리의 어떤 모양으로 변해져 있느냐고, 천국은 날마다 뭘 하고 사느냐고. 저거 어떻게 알아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그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한 사람이 늘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모아둔 물질들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물질 내가 백 하나에 들고 갈 테니까 이것만 좀 받아달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모았던 재산 말이에요. 아니야, 빈손으로 와야 돼, 빈손으로.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하고는 백팩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빈손으로 가면 되니까. 등산용 백팩에다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금을 벽돌처럼 만들어가지고 끙끙끙거리면서 천국을 갔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천사들처럼 날개 다는 것처럼 홀홀 날아서 기쁨으로 날아가는데 지 혼자 이거 빈손은 맞죠. 근데 백팩을 맸기 때문에 이건 죽을 지경입니다. 억지로 기어갔는데 2차 관문에 가서 베드로가 그랬대죠. 너 이거 왜 이렇게 오느냐고. 아, 이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뭐야? 그래 열어보니까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여기 한번 봐라.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길바닥이 전부 금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미련하단 말이에요. 이런 무슨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이죠.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봐라, 이 세상에 씨앗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큰 옥수수 씨앗 같은 건 이거 옥수수다라고 당장 알지만은 대부분의 씨앗은 콩인지 팥인지 솔직히 말해서 한눈에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대부분 시커멓기 때문에 물론 빨간 콩도 있겠지만 씨앗들도 이 작은 씨앗들이 땅 속에 들어가면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느냐? 죽지. 그런데 봐라, 싹이 나지. 들어간 거는 심은 것은 씨인데 죽었는데 돋아나는 것이 발화가 되면서 싹이 나면서 잎이 피는 거 아니냐? 잎을 심었니? 아니야, 씨앗을 심었어. 아니, 나무가 자라납니다. 나무의 모양을 심었어? 아니야. 아니, 꽃이 핍니다. 꽃을 심었냐? 아니요, 꽃이라는 모양은 전혀 없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수만 가지의 꽃이 피어나고 수만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형형 색깔로 드러납니다. 보이는 세상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모조품은 만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씨앗 하나를 가지고 수만 가지 잎사귀를 펴내고 수만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래요? 새들 봐요. 알을 낳는 거 봐요. 닭이 병아리를, 달걀을 낳잖아요. 근데 계란 껍질을 벗고 나면은 노란 색깔들 병아리들. 저들이 나올 때마다 한 마리 기다려. 그러면 엄마가 색깔을 페인트를 칠해주고 거 아니잖아요. 저들끼리 너 예쁜 색깔 잘했어. 어디 가서 했어? 미용실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저절로. 아니, 하나님이. 얼룩말 그 얼룩얼룩한 색깔들 기가 막히게 배열을 맞추고 기가 막히게 규격도 맞춰서 누가 사로 지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색깔을 집어넣은 적이 언제 있어요? 누가 그런 색깔을 만들어 주었나요? 물고기들 거품 같잖아요. 알들 보면은. 그런데 그 물고기들 알 속에 금붕어가 나오고 칼치가 나오고 색깔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형체로 우리가 변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우선 너희들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 생명이 그 안에 있었죠. 씨앗을 심어가지고 수만 가지의 알 속에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작품들이 나타나는 거 누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색깔을 누가 칠했느냐라고. 인간도 그렇다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한 줌의 흙으로만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것, 병들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 질병 속에서 아픈 그런 약한 것들이지만은 심고 나면은 강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더 이상 슬픔이나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으로 거두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자존심 상하는 일 겪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며, 그리고 땅의 형체인 육신을 심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바디, 이 소마는 두 가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이 푸시케라는 생명, 목숨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우리 육체의 이 바디가, 또 하나는 우리의 조회라고 하고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 영적인 영혼을 담는 것이 우리 육체의 바디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목숨 푸시케는 끝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조회라고 하는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던 그 생명, 그 푸뉴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조회, 이 현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봐요. 40절부터 44절까지 대답입니다. 다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의 가르침이 좋아서요. 그의 성품이 좋아서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의 축을, 신앙의 축을 어디에다가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축 위에 세워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면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여서 집착해서 어리석을 정도로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죠. 물론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몸, 우리 바디 안에 있는 또 다른 영혼, 영적인 생명,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없었던 절제나 겸손이나 감사나 순종이나 그 안에 나도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 은혜라는 사건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화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보이는 물질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죠. 저게 아닌데, 이 세상 끝이 여기가 아닌데. 하늘에 속한 영광,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수억만 개가 넘는 이 별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한 준비된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아, 이런 곳이구나. 지루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천국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만. 어떤 사람 농담 삼아서 나는 내가 아는 친구들이 많은 지옥으로 갈 거라고. 농담 삼아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요? 지옥에 갔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제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침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끔찍했으면 제발 그 침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나를 잠시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왜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봐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 그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죽음이 왕노릇한 세상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4차 산업이고 심지어 5차 산업의 혁명을 말하고 있는 대단한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굉장한 시대를 이끌었고 혁명적으로 이끌었던 아이폰의, 아이패드의 세대, 혁명적인 문화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던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아이폰이 없다면, 스마트폰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재앙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엄청난 과학이 오늘 상상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온 세상이 정지되고 마비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학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7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었죠. 유럽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갔었고 하루를 일부러 내어서 정 칼뱅의 집에 갔었습니다. 파리 북부 지역에. 너무 초라하게 그 정 칼빈은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를 사실은 만드는 분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굉장한 법적인 논리적인 그분, 그러면서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석책, 성경 해석은 지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감 흉내도 낼 수 없는 깊이와 무게와 영성이 담겨있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나올 때 그분 할아버지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한국에서 왔냐고. 예. 한국 사람들 가끔 오는 거 외에는 누구도 여기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 대단한 개신교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존 칼뱅이라는 사람 집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존 칼빈이 누구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대답을 할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에비우스가 디베리우스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황제여, 오랜 시간 당신과 어린 시절 함께 있었지만은 난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추신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황제,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 아침 또 한 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속에 두 번째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신 분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만리장성이, 타지마할이 거대하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굉장히 찬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들이 떠드는 소리는 인간의 위대함, 황제의 대단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어, 너도 죽어, 사랑도 죽어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은혜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진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였고 오늘의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남은 2021년 한 해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